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참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탄탄하게 잘 서가기에 뭐 제가 그렇게 와가지고 또 세우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얘기 좀 해보세요.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여기까지 마가의 다락방 같이 세우겠다. 저 교회는 지금 불안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세워야겠다. 왜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74살 할아버지기에 뭐 더 어디 가서 잘하고 그거는 별로 그런 생각은 없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다녀야겠다. 다음 주일은 저기 온양에 있는 천안 근처 온양에 있는 아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저 보육원에 작은 교회 하나를 세워놨는데 이제 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시 또 지어야 하나 어디를 터야 하나 그런데 그만한 재정은 안 되고 하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도 작은 교회도 가서 좀 세우면은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다. 그 다음 주에는 대구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 한 20여 명 모이는 모양이에요. 그 교회가 너무 또 귀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달려가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겠다. 요즘은 제가 다른 설교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뭔가? 당신들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천국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설교를 저 나름대로 오랫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길을 모르더라고요. 그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우리 만나는 성도들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물론 당황해서 그렇겠지만은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분은 성경을 필사를 해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은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툭 치면 그저 성경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황당하게 설거지하면서도 설교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차 타고 가면서도 들어. 오면서도 들어요. 하루 종일 듣더라고. 정작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그거에 매달려 많은 것을 들으면 많은 좋은 내가 성도가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으면은 내가 성경에 있는 인물같이 되는 줄 알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듣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필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많이 들었으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삶이 거룩해지고 올라가고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삶들을 살더라고요. 많이 들어봐야 뭐해? 몇십 년 예수 믿어도 남 상처 주는 것 말 하나 바꾸지 않는데요. 습관적인 주님 싫어하시는 그 습관도 버리지 못하는데 과연 그가 정말
귀한 천국 가는 성도일까요? 저는 요즘에 이런 것 저런 것을 좀 알아보고 또 그래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장로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 구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은 칼빈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러나 그래 구원받았는 줄 아는데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러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애초에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장로교회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가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건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로 그들은 끌어주시는 은혜로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 저도 거기는 전적인 동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 전부 웨슬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들여다보고 정말 나 천국 가나? 그럼 천국을 가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지 가나?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정말 죽으며 내 안에 두 법이 싸울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린 다시 또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넘어졌어도 십자가 붙들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니 그 길을 걸어가다 그 길 끝에 예수 만나는 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룩해지는 거, 성화되어 가는 거, 영화로운 단계까지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근데 아멘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느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지금 거듭나고 또 거듭나며 그 길을 걸어가느냐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우린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많은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합니까? 성경은 단호히 노라고 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너 정말 열매가 있느냐? 이걸 요구하시지 몇 년 다녔냐? 너 성경 몇 번 읽었느냐? 그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회개. 유일한 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 나는 회개를 안 한다. 나는 죄들을 그저 짊어지고 살아간다.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면 언젠가는 무너져. 우리는 또다시 알아야 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봐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웬일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님을 더 강력하게 탄탄하게 이분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죄로 소멸시켜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며 열심히 박수치면 뭐하냐고, 성경 많이 들여다보면 뭐하냐고요. 먼저 내 삶을 십자가에 늘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뭐라고요? 회개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좀 모욕을 당하면 어때? 억울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사이즈잖아. 매 맞으면 어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 유튜브에 별의별 악담을 다 하면 어때요? 주님만 나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왜 저질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느냐고, 왜 나 하나 못 바꾸냐고요. 그걸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는 안 하는 거다, 싸우는 거다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며 우는 사람도 있어.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천국 못 가면
꽤 많아. 이 설교를 듣고 오늘 답을 좀 주려고 그래요. 왜 안 될까? 오늘 울기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래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래 가서 잘못했다고 할 거야 하며 교회를 나가요. 나가면서 이제 바쁜 일들이 있어. 집에 가면 밥 해야죠. 다 깨끗하게 집안 치워야지. 애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남편 뭐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며 일해야지. 또 누구 만나야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와. 또 눈물을 흘리고 주여 삼창을 불러요. 신나게 박수도 쳐. 회개도 해. 나가면 또 잊어버려. 바쁘니까. 해야 할 일, 내게 습관이 된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들어가서 또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단한 거고 뭐고 없어. 이러다 보니 세월이 몇십 년 흘러 머리도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됐는데도 또 은혜를 받아.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된다면 우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유익이 여러분에게 뭐냐는 거예요. 설교 수도 없이 들은 바로 그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했으면 내 것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산기도 하고 묘짓기도 하고 하는 매일 얘기를 해. 거의 밥 먹을 때마다 가서 찍고 오지 마. 10년 20년 해도 아무 쓸데없어. 바로 여기 내려와 있을 때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나님 올라가서 정말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그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나가 다시는 안 하려고 하며 이 죄와 싸우고 또 생명을 다해 싸우며 하루하루 이기며 가가지고 회개했을 때 주님이 불을 받을 수 있는 그 종이 되게 해주세요를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삶으로 시작을 하고 정결한 믿음의 종 자녀들이 될 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똑같이 여기서 그저 찍고 돌아가고 은혜 받고 뭐 감정이 그냥 뭐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그랬을 때 정말 죽는 것 같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불같이 만났어요. 그 뒤에 얘기는 제가 안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니까. 별의별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내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제발 걷어가세요. 나 이런 거 싫어요. 제발 걷어가세요. 혼란스럽고 괴롭고 사람을 만나면 싫어지고 아니 인격도 아직도 안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느 큰 집회를 가면 사람들이 도미노같이 쓰러져요.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담임 목사님이 저 예수님같이 여겨줘요. 아무렇게나 여겼다가 주여 이거 없애주세요. 쓰러지면 다시는 안수 안 할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왜 제가 이 영광을 왜 받아야 해요? 제 설교 들으면 알잖아요. 번호만 써놓잖아. 번호만 써놓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나를 물론 귀해요. 귀한 설교 많이 들어야 해. 듣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는 설교는 꺼버리라고. 내가 영광 차지하면 어떻게 하지? 너는 내가 많은 종들을 세워줬는데 그들은 내 영광을 다 차지했어. 너는 안 할 수 있니? 주여 그럴 때 저를 데려가세요. 그럼 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게요. 나도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또 버뜩 생각이 나면 난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해주세요. 내 건 아무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번호만 매길게요. 그러고 가끔가다 애들이 이 설교는 몇 명이 봤어요 하면 가슴이 철렁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전 제 거 한 번도 들춰본 적도 없는데 옛날 설교가 누가 보내줘가지고 한번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재밌게 설교를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요 먼저 이 얘기로 한번 설교를 시작을 해볼게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이 천국을 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턱짓으로 들어왔니? 가라. 그래가지고 섭섭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대요. 여기도 차별하나? 어쩌면 저렇게 반기지도 않으셔. 두 번째, 어느 장로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너 왔냐? 들어와. 그러고 기뻐하시더래요. 이건 너무했다. 어쩌면 천국도 이래. 그 다음에 목사가 오니까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 맞거나 여기도 있구나. 목사님, 예수님, 저 사람들은 제가 알아요. 별로 잘하지도 않았어. 제가 훨씬 더 잘했는데 어쩌면 제가 올 때는 덕으로 그냥 들어가. 장로, 목사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 제가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일어나 끌어안고 얼싸안고 같이 들어갑니까? 야, 장로는 6개월 만에 한 번 왔고 목사는 1년 만에 한 번 왔어. 니네들은 매일 와, 집사 권사들은.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야, 저 재밌게 한다 하다가 그만 거기에 빠져. 다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반은 들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그런 걸, 제 설교를 그 오랫동안 한 거를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나이가 74살 먹으면은 뭘 얘기를 하다 내가 이 얘기로 빠져왔지. 그것도 이제는 잘 몰라. 하여튼 그냥 들으세요. 저거 얼마나 싸우겠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불같은 능력을 받았는데 이게 괴로운 거야.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안에 음란이 그대로 있어요. 거짓, 탐욕, 불안, 모든 게 이 안에 옛날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 있더라고. 불같은 성적들, 이 자존심 상하는 거, 열등감, 분노, 깜짝 놀랐어. 주님 만났으면 이걸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싸우지 않으면 많은 지나간 부흥사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존다고 나이도 어린 게 눈깔떡 일어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가 된 것 같지. 여러분, 이거 하나 아세요? 진짜 종들은 겸손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딱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만 바라봐요. 모욕을 당해도 괜찮아. 능멸을 당해도 괜찮아. 발로 밟으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나 마저 너야. 인정만 해주시면 되잖아. 우리는 너무 큰 이상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하나 싸워나가는 건, 이분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싸워나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너는 좋은 거룩한 성자로 돼.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하나 싸워나가는 게 우리들이 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우리는 놔둬요. 괴물들이 나와. 여기서 괴물들이 나와. 예수 믿는다고 하며 어쩌면 그런 괴물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 여기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요, 돈 주고받고 하는 것 했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죄악이야. 안수 받을 수 있는 건 담임 목사의 허락하에 함께 안수 기도하여 주는 사람들, 그것도 목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받아야지.
아니면은 잘못된 걸 충만하게 받고 별의별 꼴들을 다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절대로 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싸움을 싸우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정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힘들게 왔어요. 그런데 이 사실들을 다 모르고 있어. 그저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난 구원받는 거지. 그 구원받는 조건 아니에요. 회개해야만 돼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가서 똑같이 살아. 성령님께서 여기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오셔 싸워가는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빈 껍데기로 살아가. 요란한 껍데기로요. 교회도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소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촛대가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성령님도 없이 모르고 오랜 세월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오며 수많은 세월을 예배는 드리고 주여 삼창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깜빡깜빡 정신이 자꾸 나갈 것 같아. 왜 이래? 세수도 하고 와서 이거 졸린 건가? 졸린 건 아닌데 하다가 그만 폭삭. 몰라 했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더라고요. 검은 강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검은 강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게 뭘까 하면은 대답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게 돼요. 그게 뭔지를 알아.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옆에 저 지옥 가는 사람들이구나. 목은 어디 갔을까? 목은 다 구겨져 버렸어. 아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 큰일 나. 100년 후에 나오고 1000년 만년 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곳이에요. 이런데 어쩌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천국을 목말라 해요.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왜 이걸 가지고 싸우질 않느냐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옥을 가느냐? 바로 그 백성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싸우고 거부하고 이것은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 그게 누구냐? 그 옆에 회색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저거는 뭘까? 이쪽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쪽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회색 옷을 입고 예배가 끝나면은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그 굴레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그 삶을 늘 살다가 주일날 다시 와가지고는 흰색으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는 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했느냐?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 적었어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요. 눈물도 흘려.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과연 그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을 겁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냥 교회 나서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날마다 순결한 믿음의 자녀들로 넘어질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 그렇게 결단하고도 넘어질 수 있어. 이제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고요. 저는 목말랐어요. 주님 만나고 이걸 떨쳐버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음란을 떨쳐버리고 거짓 탐욕을 떨쳐버리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중적인 것도 다 떨쳐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에다가 1번서부터 10번까지 고쳐야 할 거 쭉 적었어요. 그거를 화장실에 앉으면 화장실에서 보이게 해요. 자동차 안에도 그걸 붙여놨어요. 다 보면 어때? 음란을 없애주세요. 다 보면 어때?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천장에도 붙여놨어요. 저는 옆으로 많이 잡니다마는 옆에 벽에다가도 붙여놨어요. 지갑에다가도 붙여놨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죽도록 싸워요. 이제 이게 됐겠다 하면은 또 다시 세월이 흐르면 또 제자리로 가 있어. 또 싸우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해. 그럼 다시 일어나 주여 용서해 주소서.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노트북도 몇 대를 부셔버렸어요. 다 때려 부셨어요. 없으면 어때요? 설교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면 어때?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러면서 목말라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주여, 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네가 나한테 올 때까지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싸워야 해.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얼마 전에 같이 밥을 먹다가 이번 주일이었죠. 요 전주일이었죠. 밥을 먹는데 목사도 있고 목사도 몇 명이 앉아 있었고 같이 다들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참 불행하게 살아왔어. 삶을 쭉 돌아보면 왜? 어려서는 열등감, 공부 못하는 아이, 집에 가면은 집에서 아버지에게 혼나, 학교 가면 학교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애였어. 매 맞고 볼이 이렇게 붉고 퉁퉁 부어서 선생님들에게 매를 맞고 오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쭉 성적이라는 게 올라가요. 결단을 했거든, 목마르게. 그리고 서울로 학교를 옮겨갔더니 또 꼴찌야. 또 거기서 겨우 또 문턱을 넘어 대학을 갔어요. 근데 자꾸 신학대학을 가라고 하니까 그때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저 학교가 무슨 놈은 대학이야. 고무신 신고 나오는 놈들, 감신에 나오는 머리 이렇게 여기까지 기르고 이러고 나오는 놈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만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거길 가래. 이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기 싫은 의사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 공부하는데 재앙이었어요. 정말 싫었어. 우리는 한 일주일 학교를 안 가면 낙제를 해요. 왜냐하면 한 40%, 30%, 40%를 낙제를 시켜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위에서 또 내려오는 아이들 또 같이 하고 또 거기서 또 30% 낙제를 시키고 피 튀기는 이게 며칠만 이게 학교 안 나가면 뭔지 몰라. 이게 너무 싫으니까 비원에 가서 아침서부터 거기 앉아서 가만히 그늘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따뜻했어요. 그런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어. 어려서부터.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지 못한. 그리고 우리는 깨져버렸어요. 힘들게. 그러고 나서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저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내가 가는 곳이 무적이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일주일씩 굶는 거는 예사였고 빼짝 마른 몸으로 혹시 안일옥이라고 하는데 국밥 파는데 고기는 별로 먹지 못하지만은 그거 사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었고 국밥 한 그릇 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애들에게 매도 맞아 퉁퉁 붓고요. 밥을 못 먹어. 입을 못 벌려. 여기가 아파가지고
밥을 먹다 이가 깨졌어요. 가운데로 쫙 쪄그러졌어. 그런데도 아픈데도 병원을 갈 수가 없어. 퉁퉁 부어가지고요. 제게는 이런 삶이었어요. 주님 만나고 13년. 그리고는 주의 길을 걸어가며 육신적으로 밥 먹고 사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지만 극심한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들도 겪게 되었어요. 저는 누가 감히 날 건드려? 덤벼봐, 자신 있어. 그러나 나이가 70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잠도 못 자고 불안 증세도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럴까? 어쩔 수 없이 나이 먹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이런 힘든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 다시는 가기 싫은 인생. 그래서 퀴즈 하나를 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 이제 새로운 인생을 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살겠니? 아니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이제는 잘 행복하게 살겠냐? 했더니 목사들도 전부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죠. 어떻게 그거 사세요? 다 그랬어요. 다. 당연히 그 힘든 인생은 이제 사시지 마셔야죠. 제가 그랬습니다. 난 또 갈 거야. 힘들어도 또 가. 정말 나는 또 가. 주님이 하셔. 왜? 그 험난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또 갈 수 있어.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침들을 못 먹더라고요. 그게 목사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 얘기를 할 때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분명히 또 가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잠시 머물다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리고 판정을 받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이걸 선택을 하여 들어가는 우린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다 알면서도 준비 안 하는 사람들 있고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정말 가는 길이 맞나? 주님은 나를 만나면 뭐라고 하실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오랜 동안 주님을 만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많은 궁금한 것들을 주님께 여쭈고 큐티도 하고 하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제가 주님 깊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천국 가게 해라. 요즘은 이 세상은 다 성령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돼요. 설교 듣고 나가면 다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려요. 예전에 나가 집회를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울어. 그리고 이런 긴 장의자에서 내려와 출구를 보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 그러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우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고 주야 부르면은 그 다음에 병들이 낫고 난리법석들이 났어요. 저는 이게 제 인생에 날마다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떠나갈 줄은 몰랐어. 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시대가 올 줄은 몰랐어요. 너무 힘들어. 어떨 때는 여러분 영적인 정신병자들이다. 안다면서 어떻게 이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일어나자. 같이 가자. 내가 앞서갈 테니까 여러분 같이 다 따라가자. 이러며 이 마가의 다락방도 수도 없는 날들을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물론 귀한 믿음, 목마른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날이 온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느냐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와요. 순식간에 와요. 열처녀 비유 알잖아요. 5 처녀는 지혜로워요. 5 처녀는 미련해.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니 등불에 기름을 안 준비할 리가 없다고. 미련한 5 처녀가요. 왜? 얼마나 많은 결혼 예식이 있었겠어요. 들러리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런데 거기 기름을 안 채 간다고? 늘 해오던 친구들이 시집을 가면은 늘 해오던 그 습관된 깨끗하게 입고 목욕도 하고 제일 최고의 옷도 입고요. 그리고 기름도 늘 준비하듯이 10처녀 다 준비해 갔어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올세.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렇게 요구해요. 한 율법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똑바로 들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말 맞다나 똑띠기 들어.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달라고 성경을 매일 읽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2년간을 보내야 할 때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여,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율법사요. 가장 귀한 분, 가장 이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는 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느냐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지. 내 이웃 눈에 띄우는 이웃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하고 출발을 했던 기억이 나요. 5 처녀는 지혜로운 5 처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준비 철저히 할 거 아니에요. 늦게 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 하나 더 가져가야지.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산 거예요. 뭐 똑같이 하는데 달라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되겠지. 교회 이렇게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불을 켜고 있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다 꺼진 다음에 불을 환히 밝히고 있어야 돼요. 이 신부들은. 신랑이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않은데 심지는 점점 약해지며 타들어갔어요. 불이 없으면 안 돼요. 들어오질 못해. 5 처녀는 쫓겨났다는 거죠. 기름을 부지런히 밤에 어디에 문을 두들겨 가지고 사왔지만은 문 좀 열어주세요.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신랑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를 못해.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신랑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면서 주님은 이 미련한 자의 또 지혜로운 자의 처녀들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래요. 제가 오늘 봉헌송으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를 불러줄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급히 바꿨더라고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 줄 몰라요. 그냥 이 찬양을 들을 때 되면은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요. 난 정말 손에 있는 부귀, 영화, 명예, 개도 안 물어갈 이것들을 붙들고 살지 않았나? 그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 이거 헛된 영화들인데, 다 쓸데없는 건데 주님이 인정해 주실 그것만을 붙들고 나는 살아왔나? 그것들 붙들고 있으면 주님 만날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저는 이 생각을 많이 좀 이제 바뀌게 됐어요. 제 삶도 바뀌고. 저는 저를 지키려고 우리 아이들 볼을 만지거나 어깨를 두드리거나 그것도 안 했어요. 손을 잡거나 안 했어요. 이제는 손도 잡아요. 이제는 어깨도 두들겨줘. 내 마음에 그런 생각도 크게 없으니까 아무리 만져도요. 왜냐하면 저에게 철이 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개 사료가 하나가 두 개가 떨어져 있어. 아니 이건 놓지도 않았는데 웬 사료가 있을까 하고 사료를 이렇게 짚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꾸 짚어도 없고 짚어도 없어. 왜 이럴까? 그리고 토할 것 같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기어서 화장실을 갔어요. 주여 왜 이래요? 그리고 여기 안개 낀 것 같이 뭘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른 알고 있는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얘기를 하여 그냥 불이 나게 신경과를 가게 됐습니다. 바로 입원을 하래요. 아마 뇌 쪽에 어떤 종양이나 아니면 뇌출혈 같다. 머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이 오고.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쫙 MRI 찍는 사람들이 밀려 있어. 낮에 갔는데 밤 10시 10분에 예약을 겨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혈압도 재고 열도 재고 하며 왔다 갔다 하며 10시 10분이 되어 저를 조그만 이렇게 밀고 가는 그쪽으로 저는 누워서 이불을 덮고 가게 됐어.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병원 본관이 있는데 밑에 저 큰 길을 건너 있는 또 한 채의 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비어서 밤에 그리로 한없이 가는 거예요. 어둡기도 하고 자꾸 흔들리니까 누워서 토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이거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야. 박보영 목사, 하나님의 은혜야. 왜? 74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 늙고 병드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거를 우리 주님은 나를 그 꼴을 못 보셨구나. 그래, 지금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도 만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봤더니 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 위해서 저 사람들 거 다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나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 아픈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걸 다 내가 가져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이제 수면제 비슷한 걸 놔서 심장도 늦게 뛰게 하고 뭘 다 늦게 하고 뭐 그 먹는 왜 이 환자는 안 자요? 저를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더 바짝 떴어요. 조금 있다가 통속으로 집어넣고 와당탕탕탕탕 소리가 나며 아주 힘들었어요. 뭐 물론 모든 게 다 이제
다운이 되어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며칠 날 오래요. 응급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화장실을 가다가 거기 아령 하나를 놔뒀는데 가다가 밤에 또 탁 차가지고 새끼 발톱이 제쳐졌더라고요. 또 얼른 놓고 한 발로 이렇게 뛰며 하나님 감사해요. 73년간 같이 했던 이 헌거를 빼주시고 새 걸로 주시네요. 참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데 정말 보고 싶은 분이 있더라고요. 가고 싶은 곳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셔서 거기 한번 다녀오게 해주세요. 아프리카였어요. 이제 1월, 2월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기만 하면 공항 애들 나와 있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소리를 지르고 애들도 오고. 저를 이렇게 반겨주는 곳은 없어요. 이 사모들이 나한테 조용히 손을 잡고 아버지 또 오셨어요 할 때마다 따뜻해져 마음이. 그리고 가면은 손을 이걸 미용해 주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깎아주고 물들여 주는 사람이 있고 그저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대접을 받아요. 그래 딸들 잘 있었어. 따뜻해져요 마음이. 정말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린 살벌한 목회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따뜻해져. 근데 힘들어 죽어가니까 딸들이 보고 싶고 아프리카로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주님,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는 꼭 주셔야 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변했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자. 말 한마디도 아름답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아이들도 손도 잡아줘야겠다. 그래 잘했어 잘했어. 어깨도 두드려줘야지. 나를 지키기 위하여 안 해. 난 이건 안 해. 이제 그런 거 다 버리고 항상 따뜻한 말을 해주는 내 남은 삶은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행히 이런 사람이 많대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디가 터지거나 종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지난 코로나 후유증 저는 7번을 맞았어요. 예방주사 2번 걸렸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가야 하니까. 들어갈 때 미국 들어갈 때 미국에서 아프리카 갈 때 그때는 계속 맞았어요. 그래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 그 날과 그 시는 몰라.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서 너희들은 그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우리 성도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일어나 회개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딱 붙들고 그동안 넘어졌으면 죄된 삶을 살아왔으면 정리를 팍팍팍팍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새롭게 해주실 것 아닙니까? 우린 이런 귀한 십자가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으로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좌절과 절망할 필요 없어요. 저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테니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마지막들 아니에요. 우리들 시한부 인생들 아니야.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써놓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될 때까지 훈련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저 준비한 것은 하지 못했고 성령님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 그저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따라가 변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털고 다시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함께 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